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5월 첫째 주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일 가운데에 어린이날이 있어서 어린이를 둔 이제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이 그런 요청을 할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어린이날에 이거 사줘. 이렇게 조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 나 어디 같이 가. 이렇게 요청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부모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린이날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지금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4명의 손주를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날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무슨 기념일에 좋은 것들을 선물을 해주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해준 거 기억하고 있는가? 작년에 너 선물 뭐 해줬니? 내가 너 뭐 받았니? 이러면 아마 기억할 아이들이 많지 않을 거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에 받았던 그 상처들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어떠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외상을 입잖아요. 가다가 넘어질 때에 혹시 무릎에서 피가 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기 소독약을 바르고 뭐 마데카솔을 바르든지 후시딘을 바르든지, 그래서 그러면 금방 이렇게 아물어지죠. 얼굴에 어떤 외상을 입어도 우리나라는 피부과나 이 성형외과가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감쪽같이 복원이 되잖아요. 우리의 외상은 이렇게 치료가 됐지만 여러분 태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태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그 자매님이 있는데 성숙한 자매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딸만 넷을 낳았는데 그 부부가 아들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또 딸을 가졌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아이를 지우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있는데 가끔 가다가 무슨 화난 일이 있으면 이놈의 새끼 너 지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낳았어.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 평생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게 하고, 그리고 존재감에 대해서 거의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상은 이렇게 치유가 되지만 우리가 대중에서부터 자랄 때에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이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식물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나무를 베어보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테를 보아도 이 나무가 몇 년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식물학자들은 나이테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가 몇 년 되었는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겨울의 온도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기후가 이 나이테에 그대로 레코딩,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특별히 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가 심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실은 그것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이렇게 싸우다가 부모가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것이 그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저도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그게 다가와요. 상실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 안에 상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몇 가지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상처가 약간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먼저 볼게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쓴 뿌리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상처가 내형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격으로 형성되어요. 잦은 슬픔이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맞아,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자기 증오에 빠지고 종종 우울감에 빠져요.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열등감이 생기고요, 불안정하고요, 실패감이 들고요, 죄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담과 거절감, 이런 것들이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배양되면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자살을 실행하게 되어요. 사실은 자살, 그럼 저 사람이 자살했어 그렇지만 뿌리를 찾아보면 그것이 상처로 인한 내면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약간 외향적인 사람에게 이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적개심을 가져요. 별거 아닌데 막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개하는 마음이 많아져요. 자만심이 있고요, 굉장히 상황에 대한 약삭빠름이 있고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쭐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지배하고 소유욕이 생기고, 그리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마지막에는 외향적인 사람의 마지막 이 마음의
쓴 뿌리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살인하게 돼요. 모든 뿌리의 근원이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 5월달 한 달 가정의 달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시겠지만 5월달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상처, 쓴 뿌리를 치유받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 말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적인 동의, 머리를 끄덕인다라고 해서 그냥 아멘 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기억하나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진다는 게 어떤 몸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에 내려와서 이 감정적인 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맞아, 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첫사랑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그것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의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표현할 길이 없네. 나도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 때가 있는지 몰라요. 막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사 삼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머리가 아니라 막 가슴이 뜨거워서 어느 날 막 펑펑 울면서, 맞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을 내게 주셨나요? 이 사랑을 내게 허락하셨나요? 그런 세월들이 참 많고, 지금도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해야지, 더 봉사해야지, 이렇게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 안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가 받으면 딱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이게 동사한다고 그러는데 얼어붙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 받으면 그 상처가 딱 얼어붙으면, 그것이 딱 얼어붙으면 그걸로 계속하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그 성인 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선 성인 아이라고 하면 그때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그게 딱 굳어가지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겁게 막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좀 무슨, 부정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좀 너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 저 사람 나도 막 그러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쓴 뿌리가 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에 더럽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이 되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허허 웃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이 조금만 뭐라고 그랬다는 걸 갖고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 진짜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당신이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냐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했는데도 당신이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고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아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만 오면 전부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같이 식구들이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본인이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늘 더럽게 된다, 상처를 입는다. 물론 아내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막 이래버려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제가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교회를 떠났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 회개하고 그 때문에 저도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 때문에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양들이 상처를 입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세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또 혹시 집에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있으면 한번 부부끼리라도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질문 던져 보실래요? 요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전부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받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쓴 뿌리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오늘 본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원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쓴 뿌리가 이 5월달 한 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적인 내향적이고도 외향적이며 신앙생활에 이런 손해가 있다면 결론은 쓴 뿌리는 무조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 5월달 한 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 뿌리, 내게 있는 쓴 뿌리, 이 상처를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혹시라도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쓴뿌리,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쓴뿌리, 내가 잘 몰라서 어릴 때 주었던 그런 상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치유해 주시고 나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5월 달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가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혹시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하나님 앞에 치유할 수 있도록 가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늘 들어오면 나가면 여기 사택이 있고 저희 목회실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늘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조 집사님 거의 일주일이면 매일 거의 빠짐없이 이 교회에 나무를 가꾸시는데, 나는 저렇게 정성껏 가꾸는 분을 6.25 사변 이후로 처음이야.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이 교회에 있는 나무 하나 정성 어떨 땐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얼음을 주고 또 닦아주고, 정말 애기 기르는 것보다 더 정성껏 그렇게 길러. 그렇게 그걸 볼 때마다 맞아, 저렇게 꽃 하나도 가꾸니까 푸른 잎을 내고 윤기 있는 잎을 내는데,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그냥 가만히 두면 잡초로 우거지고 엉겅퀴로 우거진단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우리 가정 뭐 잘 알아서 자기들이 잘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화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잘 가꾸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가꾸어서 이 5월달 한 달 하나님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쓴 뿌리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쓴 뿌리 마음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소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도 잘 모르는 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세요. 자, 치유받으려면 첫 번째 시편 62편 8절이에요. 60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치유받으려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음식을 잘못 드셔서 이렇게 토를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그러한 상처들, 마음의 감정들, 슬픔들, 응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던 마음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슬플 때에, 마음이 어려울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고통을 받았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이 올 때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에 사람들을 찾아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그것이 무거움이 되고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형제들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두 번, 세 번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돈 100만 원이 없어요. 내 돈 100만 원, 돈 100만 원만 꿔주세요. 돈 100만 원만 꿔주세요. 세 번 찾아가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에이 뭐 그런 것도 못 이기고 그래. 그거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들어서 가잖아요. 세 번, 네 번 찾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환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향하여 가지 말고 마음에 쓴뿌리 상처가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백성들아, 성도들아, 열방의 가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숨을 만한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의 삶은 고난과 억울함과 상처와 괴로움으로 점철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은 그의 모든 어려움을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어요. 시편 3편, 시편 12편, 시편 35편, 시편 41편 소위 말하는 탄원시라고 말하는데 그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그의 마음을 토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4절 보니까 자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리이다. 자기를 막 올무로 매는 사람이 많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이 성산에서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사람이 찾아와서 포커페이스 하는 거야. 막 여기서는 자기를 칭찬하고 다가서는 막 뒷말하는 거야. 내 앞에서는 막 아첨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막 비방하는 거야.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내 주소서. 오휴 무시무시. 혀를 끊어달래.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성경을 여러 군데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다리를 분질러 주옵소서, 그의 자녀들이 원수에게 팔려가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탄원시에 보면 막 나와. 그런데 그 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탄원도 너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지금 그런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한숨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너 이런 말은 죄하고 저런 말은 죄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원하세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죽고 싶었어요. 나 그 사람 죽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 어느
어느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겠어. 그때마다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냐?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어서 왔구나, 내가 어려서 내게 어려우니까 왔구나, 내 마음을 내게 쏟아놓는구나. 그러면서 아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우는 분들이 좀 많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만 함부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저 사람 맨날 이렇게 뭐 울고 짜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 놓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마음을 토해 놓아야 되나요? 믿지 않는 친정에 가야 되나요? 옛날 친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음을 토해 놓으시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으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용서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내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마음에 그런 불편한 사람들, 내가 이번 5월달이니까 가정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가 마저 이제 용서해야지. 그렇게 용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 앞에 가서 내가 그런 거 지난번에 이런 거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은 전혀 내 용서를 받아주는 그런 표정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나도 잘못했지만 그도 잘못하는 것 같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 그냥 뻔뻔해. 그러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시 걷어들여요. 나는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용서를, 본인은 자기 자신을 용서를 잘못을 안 했다라고 하는 표정과 내 용서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그것을 마음에 넣었던 적은 없나요? 부부간에 내가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그게 네가 잘못했지 마음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달아나가지고 더 공격적이 돼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리고 며느리들을 또 맞이하고 손주들을 길러보니까 한 가지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좋아. 며느리들아,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좋아. 손주들아, 나는 네가 행복한 게 좋아. 애들이 막 행복해서 깔깔 웃으면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면 그게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용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고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려면,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한 것처럼 나도 형제를 용서합니다. 나의 자매를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해당되면 아멘 해봐. 남편을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부모를 용서합니다. 자녀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묻고 있던 그 미움과 증오와 불행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쁜 사람이 있고 미워질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요. 너 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님이 저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저도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내가 믿지는 것 같으면 뒤돌아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돈을 꼬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6조 원이에요. 6조 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러한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왕이 그것을 다 용서해줘. 너 자녀들 평생 자녀들 다 종살이하고 대대로 종살이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탕감해줘요. 이 사람이 야 이제 내가 해방됐다, 이제 내가 이 빚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오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니엘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조폭같이 왜 내 돈 안 갚냐고. 그 소식이 나중에 왕에게 들어가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었는데 너 100데나리온 용서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까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까발리기 시작하면 요즘 여러분 드러나는 거 보세요. 뭐 부산시장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까발리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까발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한 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5월달 한 달 주님이 나를 용서함 같이 내게 섭섭한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모든 여러분의 불행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에베소 5장 18절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 내 감정, 내 상처,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인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열방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 셀,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으로 다스림 받아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저기는 뭐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셀에 와서 셀 가족이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열방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